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성탄절 또 우리 새가족 환영회 특별 새벽기도회 또 송구영신 예배 이르기까지 끈끈하게 함께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새해가 된 지 한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해 인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인사를 한 것 같지만 또 함께 교제할 때 안 계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에게도 복된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일정이 있던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 보내면서 저는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어가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 유행어는 살아있네 이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아마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전통에 따라 떡국을 같이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을 텐데 교제하면서도 더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가 다이나믹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든 사람의 창조이죠. 이미 1장 말씀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인간 창조의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간 창조의 이 모든 또 다른 측면을 마치 줌인하듯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확장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첫째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 살아있네. 이 친구 살아있네. 라고 얘기할 때 물리적으로, physically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저희가 사는 알버타주의 기준을 보면 live birth, 출생의 기준은 출생한 후에 호흡을 하고 있는가, breathing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가, heart beat가 뛰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 박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출생 사실을 선언하고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숨을 쉬어요.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탯줄이 뛰거나 스스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반대로 심장박동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거나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이 고정되어서 확장되어서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살아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바로 심장과 호흡과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 사람의 출생을 어느 시점에 선언하셨을까요?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아직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흙덩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뭘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인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 호흡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출생이 선언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사람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마무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하나님과 연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과 연결시켜 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는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원리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을 누리고 이어가는 그 모든 과정,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허락하신 대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하신 이 생명의 삶, 그러면 이 생명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지어줄 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만 빼고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이 향방을 잃어버린, 그래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원래 이렇게 지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충전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자체를 공급받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공급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인간의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든 걸 끝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바로 생명을 거두시진 않았습니다. 아직 육신의 생명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향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숨만 쉬면 죄악으로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은 나뭇가지 같은 우리를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쉽게 얘기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이시죠? 가지가 열매를 왜 맺지 못하지, 나는 따르게 할 거야 하고 가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 살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없던 해법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원래 창조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생명 있는 삶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삶이 일구어지고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생명이 잇대어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올 한 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주시는 그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대로 살다가 때로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거 자체들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세상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세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온 우주 만물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주신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의 명령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세상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디자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을 분리해서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인데 사회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살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끄셔서 그 동산을 위해서 일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지키라고만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는, 사람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할 한 가지 경계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왜 함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함정에 빠질 걸 알면서 왜 죄를 지을 걸 알면서 그렇게 하셨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신앙의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아니시기 때문에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그 리마인더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지, 그걸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놔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충만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사람은 그곳에서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책임 있게 지켜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사회와 나라,
이 세계는 우연히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일부러 두신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잘 유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곳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불평불만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지라도 그 잘못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꿈과 욕망을 떨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명을 누리는 자리, 그 생명을 주고받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허락되지 않은 이유, 유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생명을 나누고 누리려고 할 때 나도 살고 내가 속한 세상도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은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도울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 속의 도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갑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돕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난 힘들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함께할 배필을 허락받아서 모든 것을 나 혼자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내가 힘들게 됐네?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한데 누군가가 생겨서 거북해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온전히 한 몸됨을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경계나 어떤 두려움도 그 가운데 없습니다. 숨길 것도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질서 안에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뭐가 불편할 것이 있었겠고 거북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태초와 달리 죄에 문들고 자기 자신만을 알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점점 결혼을 피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돕고 희생하면서 책임지기를 점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이 편하고 경제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저 나 혼자 독불장군이처럼 살려고 결혼을 피하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상호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다 경험해봤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무책임하게 결혼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결혼하길 원하는 짝을 아직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결혼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커플은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결혼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만 그렇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서로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소그룹을 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원 안에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리스트로 갖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에 초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다가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이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함께 자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교회 학교도 그렇겠죠. 다음 세대들을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부모들이 합력해서 영적인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토마토나 콩은요, 다른 식물의 꽃가루 없이도 이 자기 꽃 안에 수술과 암술이 가까이 있어서 나홀로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나홀로 생식하고 번식할 수 없죠. 그래서 벌과같이 매개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함께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비록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은 동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우리가 이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마주볼 수 있어야 되겠고, 서로 돕고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함께 맞서고,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공지를 해드렸지만 말씀 중에 섭섭한 소식 하나를 잠깐 나누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하셨는데 연로하셔가지고 몸으로 이제 혼자 여기서 지내실 수 없어서 따님이 계신 캘거리로 이주해 가셔서 사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항상 들으셨던 암투병을 하시던 고 김방희 집사님께서 재작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말에 다시 아내 되시는 고 김덕원 권사님께서 암투병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전하게 계실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은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헛헛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찍이 이민 오셔서 자녀분들 또 우리 말과 문화를 거의 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지만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느라고 시간을 같이 많이 못 내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잖아요. 지금처럼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로 우리의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자녀들이 둘이신데요, 한국말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세요. 아드님은 밴쿠버에 사시고 따님은 캘거리에 사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다 순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 환송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고 환송해야 될 텐데 나는 그분 잘 몰라. 그래서 너무 많이 참석을 못할까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하신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 김덕원 권사님을 생전에 보지 못한 분들도 나는 뭐 가도 되나?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격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과 또 세상을 향해서 함께 더불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허락받은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게 하신 이 세상과 이웃을 잘 이어지게 하는 2026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